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처럼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주의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네.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7 늦은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늦은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그리고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성령 침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가져다주고, 또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늦은비 성령을 받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은 최후의 위기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시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14만 4천인에게 늦은비 성령의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마지막 큰 외침을 외치고 이 세상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바, 만약 누구인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들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죄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늦은비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숙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개하면 돼.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 이것은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로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연의 신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니까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초기 문집 7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면서도 자기들을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에 합당한 늦은 비와 새롭게 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그런데 이것이요, 많은 재림 신도들이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한 헌신하지 않고 또 성령의 침례를 구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재림 신도들이 예언상에 마지막 때 내 집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은 배워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 걱정하지 마. 내 집에 성령 내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한순간에 이 보험사업을 다 끝낼 거야. 이런 말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내 집에 성령은 누구에게 내리죠? 오늘 준비한 사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지금 초기 문집 계시를 보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새벽기도도 우리가 전대가 있으니까 전대 전에 40일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적인 새벽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절대적으로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이 비같이 쏟아지는 늦은 비의 은택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문제를 심각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생각할 때요, 표현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뿐만 아니라 연애신에도 수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엘렌 G 화이트 이야기할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걸 받아들이냐면 그래 맞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죄를 극복해야 되지. 또 우리는 선교 사업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신앙의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우리 삶의 모든 죄들과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모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읽을 때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회개도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이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그 죄를 막 처절하게 미워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러므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앙의 주체는 항상 누구냐면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로마서 6장 6절로 또 11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못 박혔지만 나의 것이 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살아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침례식이에요. 그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경험은 침례식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몸이 멸하여서 죄 존으로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시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존으로 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우리가 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또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확정합니다. 자, 이것은 초기 문집 71페이지인데요. 초기 문집의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함을 얻는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 집에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새롭게 함을 얻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새롭게 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승리해야 되고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두 번째는 교만, 또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 행동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심으로 나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극복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의식 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경솔함, 조급함, 적극적인 것, 부주의. 우리가 사실은 의식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저지르기 쉬운 죄들 이런 것이죠. 또 안일함, 자기 중심적인 삶,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들. 또 교만. 교만은 무엇인가? 이 죄의 가장 근본 뿌리는 두 가지인데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이기심만 딱 뿌리치 뽑혀버리면 모든 죄가 없어져 버려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 다 포함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교만은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려고 할 때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수없이 그렇게 뭐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말하려면 자기를 어떻게라도 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입술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내 위대함만 나타내도록 하시고 내 삶의 선한 행동 이것이 다 누가 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기심을 극복하라. 이기심은 뭐냐면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변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돈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 뭐 예를 들면 내 생명인데 내 삶인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기심이란 내가 원하는 내 죄 본성의 욕구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식욕,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내 안목의 정욕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95% 이상은요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들어옵니다.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애정, 생명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아주 강력한 욕망이죠. 예를 들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빛과 번쩍한 것 다 좋아하잖아요.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것 이게 세상의 욕망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이 뭐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해서 반드시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죄냐 이거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한 그 결과를 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적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가장 큰 올무가 되고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이 세상에 살 때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약간만 참으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금도성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길바닥이 다 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좀 각자 다양하게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면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옳지 못한 말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다시 변하면 남을 나쁘게 하는 말들이 다 옳지 못한 말이죠. 아멘. 앞말과 뒷말이 다른 말. 예.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 하여튼 이런 것은 다 옳지 못한 거야.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뭘 얻지 못한다고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불가능한 일인 듯이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는 해결의 실마리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삶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저자가 아주 정확한 그 비법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걸 이야기 들으면 불가능하게 느껴져. 왜 자꾸 불가능하게 느껴지냐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는 해결의 실마리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 삶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의 진도가 진척되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진리들이 제시됩니다. 자, 뚝 뛰어 넘어가지고 한 중간번에 보겠습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The Faith I Live By라는 책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겠죠.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위해 예비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생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푸른 색깔의 싹이 솟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 비 소나기가 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는 그 어떤 씨앗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이른 비를 받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늦은 비의 목적이 결실하고 완전히 익히는 그 목적이라면 그 전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일을 이른 비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의 그 역사 없이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마지막 늦은 비가 그 익은 열매를 확 결실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오늘 날마다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결실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매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핵심 단어는 뭐냐면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때까지 매일.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복음교역자 507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엘레지 화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특성을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숙해 나가는 영적인 성숙이죠. 날마다 전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매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해도 그걸 인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날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생애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로 이끌며 무기력을 활력으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며
우리의 증거를 지금껏 경험하던 것보다도 더욱 크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이 새벽마다 이 성령의 간구를 하는 사람은요, 특히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우리의 이 영적인 무기력이 없어져. 영적인 활력이 있고요. 다음에 마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불안이 없어지고, 생각에서부터 바뀐다. 생각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왜냐하면 우리 눈이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딱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크기에 그냥 질겁을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신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은 완전히 사발에 핀 거예요. 그래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장애와 어떤 큰 장애물도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경험이든 간에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증거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가 어제 우리 세 분의 전도 팀이 전도 소그룹이죠. 세 사람이 팀이 드디어 저 양평까지 가가지고 장종찬 이름도 어렵네. 장종찬 씨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만났는데 아주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그 김현수 씨를 옛날에 알던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재무부 무슨 고위 공무원을 하셨고 그런 분이고 재력이 아주 많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씨를 딱 보더니만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첫마디가. 그러니까 김현수 씨가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닦이고 막 쫄쫄쫄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것 같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옆에 갔던 우리 김보경 씨와 김성희 씨가 또 막 지원 사역을 한 거야. 참 놀랍죠? 또 오늘 오다가 이제 우리 그 유형식 장로님으로부터 또 어제 또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책하시다가 만났던 안병근 씨를 어제 통화를 그 안병근 씨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삼육대학교 환경 디자인과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한 그 군대도 우리 장로님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거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드디어 점심 약속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저도 어저께 우리 큰딸이 이제 결혼한다 해가지고 이제 상견례로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 엄마 봤지? 아빠처럼 아빠가 진짜 초신자였단 말이야. 이 초신자를 만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결혼할 때 이 최소한 장로 이상 되는 사람의 자녀와 결혼하라. 이것이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딸이 어느 날 안 믿는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자식이는 부모 있나 다 받아들여야지 하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상견례. 근데 신랑이 참 좋아요. 참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아주 성실하고 이제 그래서 다음 안식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좀 인사를 했습니다. 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어제 가서 이제 드디어 그 부모를 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먼저 식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우리 목사님 당신이 먼저 기도하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 용기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딱 하니까 짧게 했거든요. 그 기도에 이 안사돈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당신 말이야 뭐 종교를 하나 갖고 싶다 했잖아. 당신 우리 사돈 그 교회 나가라고. 어제 그렇게 해서 어저께 절지에 상견례가요 전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우리 교회가 탄생에 된 내력, 천주교부터 교회 역사,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전대가 됐어. 근데 사실 그런 걸 내가 마음속에 의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상견례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첫 기도에 감동을 받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막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대화 주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꽉 찬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잖아요. 사업에 막 온통 관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이디어,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간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 예. 또 구도자 또 있어. 김수영, 그 구도자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 운동을 벌이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고 막 다 살아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막 들어와. 자, 김수영. 자, 구두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재향, 강민자, 김준재, 이명선, 안병근, 다음에 구지선, 김수영. 안병근 씨 딸이 안미혜입니다. 안미혜. 다음에 또 우리 종찬. 또 김준재.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다 이제 우리 구역반 전도에 다 초청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열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빛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두가 다 치유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